영생을 얻기 위한 선택, 제자가 되기 위한 포기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여짜옵니다.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청년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어떤 관원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람은 성공한 재력가, 젊은 성공한 재력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메시아, 구원자로는 아직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이죠. 그냥 대단한 분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제는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는가? 행위 구원이죠. 공로사상이에요. 율법주의죠. 구원을 은혜로 받는 것인데,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이 관원, 성공한 재력가는 내가 무엇을 해야만 구원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책 뒤에 보시면 한 절 묵상이 나오는데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믿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행할지를 묻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여정은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데서 시작됩니다. 행위로 영생을 얻으려는 사람에게는 좌절만이 남습니다. 구원과 영생은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믿어 은혜로 얻는 것이기에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아멘. 여러분,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력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당연히 새벽을 이렇게 깨워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시는 거 쉽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제가 조금은 불편하잖아요. 비염이니까. 그런데도 나오잖아요. 여러분들도 피곤하지 않습니까? 오늘 직장 가실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데도 새벽을 깨워서 나오잖아요. 이 행위가 필요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성경 30장 읽었습니다. 그것도 저녁 때. 토요일 날 못 읽었고요. 어제 읽을 것이 있었고 오늘 대구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읽을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30장 읽었어요. 여러분 피곤한데도 30장 왜 읽습니까? 작정한 게 있고 결단한 게 있고 또 내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죠? 또 은혜가 되고 읽는 거예요. 그럼 그 행위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유익합니다. 그러나 완벽할 수 없습니다. 새벽을 깨운다고 성경을 읽는다고 내가 결단한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그 선이라고 하는 의의 수준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청년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 만연하고 있었던 행위, 공로, 율법 위주의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 한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왜? 선생으로 알고 있는데 이 땅에 아무리 뛰어난 선생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하다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절대적인 선, 의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어디에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 간음, 도덕질, 거짓 증언, 속여 빼앗는 것, 탐심, 또 부모 공경
이 십계명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 지켜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던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셔서입니다. 정죄하려고, 무한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셔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을 이야기해서 십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 딱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계명의 핵심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이 청년의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일까요? 이웃에 대한 사랑일까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반쪽짜리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그냥 겉모습만 봤다는 게 아니겠죠.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알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본질적인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사랑하셔서. 한 가지 부족하다. 내게 있는 거. 성공한 청년 엘리트니까, 재력가니까 내게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 사람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다 팔아주면 가난해서 거지 되겠네요. 아니, 지키지도 못할 것을 예수님 왜 이렇게 과하게 얘기하시나? 여러분, 다 팔아 가난한 이웃을 주면 그 사람 뭐 먹고 삽니까? 문자대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30절에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을 자가 없느니라. 100배 받는다. 형제와 부모와 자식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면 현세에서 100배 받는다. 그럼 딱 100배 받는 겁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복을 주시겠다. 그런데 많이 주시겠다. 이 청년에게, 이 관원에게 예수님이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이 뭡니까? 첫째는 행위 구원 아니다. 둘째는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본질이다. 근데 그에게는 이웃은 가난하고 병들고 힘에 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시에는 나하고 식사하는 사람이 내 이웃이에요. 아무하거나 식사하지 않습니다. 세리 죄인들 식사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그와 식사한다는 건 내가 그 수준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식사하지 않습니다. 초청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랑 식사해요?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죠.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거죠.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다른 사람 다 퍼주면 내가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우상이 뭐예요? 돈이 우상이죠. 자녀가 우상이에요. 내가 우상이에요. 이기심이 우상이라고요. 돈보다, 자녀보다, 내 자신보다 정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정성을 들인다? 내가 손해일 것 같지만 손해일까요?
여러분, 손해이지 않습니다. 인정받습니다. 귀하다 여김 받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보시자고요. 경험을 하시잖아요. 누가 으뜸이 됩니까? 누가 존경을 받습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정성을 쓰면 당연히 그 사람이 높임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당연합니다. 죄송하네요. 오늘 대구 갔다 온다 그랬잖아요. 같이 내려가는 분들이 저보다 다 연배가 높아요. 한 분은 저 의정부에서 오세요. 아들이 용인에 살아가지고, 그분은 구세군 사관입니다. 우리나라에 구세군 교회가, 구세군 아시죠? 자선남비 다 목사님들이세요. 부부가 목사입니다. 거기는 사관이라고 부르는데 신학교를 같이 갑니다. 우리나라에 300교회가 있습니다. 구세군 교회가. 구세군 목사님 한 분 오시고, 그 다음에 제 동기, 신대원 동기가 인천에서 오시는데 간식을 좀 준비했습니다. 내려갈 때마다 누가 준비할까요? 제가 준비합니다. 시켰나요? 시킨 거 아닙니다. 제가 어제 친히 장을 봤습니다. 사모가 같이 갔는데 이거 내가 보겠다. 근데요, 똑같은 다 귤인지 알았어요. 제가 다 귤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골랐는데요, 9,900원인 거예요. 3개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귤이 3개에 9,000. 제가 다시 덜은 거 있죠. 담았다가 열 몇 개 담았다가, 무슨 향이라고요 그게? 뭐 하여튼 다른 거예요. 그래서 6개 샀어요. 6개. 2개씩은 먹어야 되지 않냐, 먼 길 갔다 오는데. 그거 왜 삽니까? 그냥 좋아서 사는 겁니다. 시켜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뭐 많이 드시지도 않아요, 솔직히. 근데 그냥 좋아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청년이, 이 관원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은 죄송하지만 없어요. 예수님이 그걸 알죠. 자기 우상에 빠져 있음을, 물질 우상에 빠져 있음을 예수님이 알아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 낙타가 바늘기로 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겠다. 그럼 누가 천국에 갑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은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의 행위, 의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게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예수의 십자가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면 우리가 부족해도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가는 거지 내 의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보증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확신을 가지셔도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많이 구제했냐 안 했냐, 그것도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감사로. 그럼 행위는 뭡니까? 그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아,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구원을 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고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서, 할렐루야, 더 낮아져야겠구나, 예수님 닮아 가야겠구나. 29절 이하
나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 버렸다는 말은 더 사랑한다는 말이겠죠. 풀어 해석하면. 그러면 현세에서 100배 핍박을 박해를 왜? 복음으로 인한 영적인 갈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가정 식구들이. 당연히 영적인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 더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진짜 복을 주신다. 그리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다. 특별히 31절 먼저 된다로서 나중되고 나중될수록 먼저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앙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따라 어떻게 살아가는가 안 살아가는가 그게 본질이에요. 중요한 것은 신앙의 고백이 말뿐일 수도 있는 것이지만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짜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신앙의 고백이 가짜예요. 그럼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섬길 수 있겠어요? 자기 우상에 빠져 있는데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신앙 고백이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돼도 진실하다. 그럼 여러분 다른 사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섬깁니다. 물질 드립니다. 주일 성수합니다. 신앙 고백이 정확하지 않으면 직분이 있어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 고백이 진실하면 초신자여도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큐티 제목 영생을 얻기 위한 선택, 제자가 되기 위한 포기입니다. 거룩한 도전이 우리에게 있어서 자기 우상이 아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가? 내가 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귀한 도전이 있는 새벽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